창세기 2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람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죽고 난 다음 무슨 말을 가장 듣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답하길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라, 이 친구 아직도 숨을 쉬고 있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면 슬퍼지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서 지금까지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슬픔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나를 향한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에 대한 그리움, 아쉬움,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 해줄 걸, 그렇게 하지 못한 후회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이를 향한 슬픔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죽은 이를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3장을 오늘부터 살펴볼 것인데요. 이 말씀을 23장을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라의 죽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말씀과 같이 127세에 그녀의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남편 아브라함은 큰 소리로 슬피 울었습니다.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라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을 당시의 나이가 기록된 여성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말씀을 보니까 사라는 순종의 여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만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어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약속해 주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그네의 삶을 약 62년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착한 가나안 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면 사해가 있고 그 옆에 보게 되면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기랏 아르바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착한 땅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살면서 사라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찌 보면 사라의 한 인생을 봤을 때, 오늘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사라의 한 인생을 기억을 해보면 사라가 평생 한 일은 아들 이삭 한 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양육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일밖에 우리는 사라를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일은 너무나도 사라에게 있어서,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삼으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어 주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때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5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너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면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에 아들 이삭을 출생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 구체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행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라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그리고 이삭 이후에 야곱과 모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거치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경은 오늘 127세의 죽은 이 사라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은 당장 무언가 결론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마치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듯이 점진적으로 그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인 과정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삶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CBS에
그 CBS 강연 프로그램 중에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그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그 만두 가게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강연을 하시는데 이분은 자신이 어떻게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는 완전한 성공의 완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실패를 이겨나가고 계속해서 성공을 위해서 가는 진행 중인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한때에 간판 회사에서 잘 나가던 간판 회사를 운영하셨던 사장님이셨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사업이 문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두 가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만두 가게를 시작하면서 초창기에는 아내분이 철가방을 들고서 배달을 다녔습니다. 점차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가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중하게 읽었던 그 가게가 화재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장님의 가정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위기 속에서 이 만두 가게의 사장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대가 없는 도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자녀의 친구의 아빠 부부가 전세금으로 모아둔 3천만 원이 든 통장을 주고 갔습니다. 가게가 화재가 난 줄 모르고 찾아오는 손님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한 세무서 직원이 찾아와서 재난 시에 세금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한 가정 매장의 사장님은 주방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등등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대가 없는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아내와 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눴는데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내분은 철가방을 들고 배달을 만두 가게를 시작하시면서 배달을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꿋꿋이 남편과 딸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두 가게 사장님은 울먹이면서 아내분이 몸이 아파서 담낭 제거 수술을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갈 때 아내에게 미안하고 죄진 것 같고 내가 고생시키지 않았다면 이러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장님은 항상 자신을 슈퍼맨처럼 여겨주는 아내와 딸에게 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강연의 마지막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강연을 들으면서 이 만두가게 사장님은 대기업의 회장님은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유명한 유명인도 아닙니다. 여전히 이 사장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분이 겪고 있는 오늘이란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장님이 다시 한번 그래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붙잡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삶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다시 한번 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고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도 이와 비슷한 듯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아브라함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에서 11장에는 사라뿐만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지켜간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더 나은 우리가 돌아갈 곳, 말씀을 보니까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나와 아내와 가족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 중요한 사건과 인물만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려지지 않는 역사는 결코 역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세월 속에서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가련한 인생이다. 잊혀진 존재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났을 때 역사 속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의 인생이 가련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한 개인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매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중요한 몇 명의 인물만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달려온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인내로 견뎌온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 여러 남성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가운데 특이한 이름이 몇 개 나옵니다. 그들의 누구의 이름들입니까? 다 여성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명의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도, 서신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와 함께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의 서신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기록과 증언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어떠한 책입니까? 하나님의 행동 속에서 함께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옆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1살 먹고 2살 먹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 때마다,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자신에 대한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가, 나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지식과 기술이 내일에는 쓸모없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사라집니다. 과거의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투명 인간인가?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명 여러분,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투명 인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옆에서 공부도 가르치지만 그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공부로 스트레스가 있는 아이는 엄마 아빠가 나보다 더 공부를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을 합니다. 그 생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조마조마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존 경쟁에서 이기면 비로소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기 때문입니다. 창업 성공의 신화들, 자녀를 미국 아이비리그에 입학시킨 자녀교육법, 교회 개척의 성공 이야기에 이렇게 눈에 띄게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실감이죠. 루저, 마치 우리는 루저가 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경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있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음 자체가, 지금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라가 127세에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라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먼 훗날 성경의 역사는 그녀를 기억하길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니까 인내로서 그들의 달려갈 길을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내는 시련과 고난을 무조건 견디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한자로 풀면 참을 인내, 견딜 내입니다. 흔히 극심한 고통을 두고 심장을 도려내는 듯이란 말로 인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을 인자를 보게 되면 그 한자를 보게 되면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심장, 그다음에 칼도자 해서 칼날, 이렇게 도려내는, 어떠한 그 칼날로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참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고통과 시련을 견디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인내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찾아보면 그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머물다, 즉 주어진 상황 아래에서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내는 무엇입니까? 태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그 태도가 인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통과하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견디시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내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인내는 무조건 견딘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인내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상황과 고난을 이길 수 없구나. 여러분,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그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겪게 되고,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백신을 우리가 맞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지향성을 하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가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바라보는 한 인물이 소개되어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한 인물이 동일하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이자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그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가 진정한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성경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진정한 의인이었다라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을 성경은 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부르심의 길을 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하루 세끼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만 키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에 큰 변화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고 다시 집에 오는 것만 같습니다. 하루의 이 지루한 루틴을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학생들에게 신앙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서 제가 참고해 봤습니다. 많은 대학생들, 특별히 다른 불교나 천주교나 무종교에 있는 친구들은 그 종교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 대학생들은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문사회과학대열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전공을 바꿀 의지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대학생들이 말한 것은 특별히 인문사회 계열에 있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바꿀 의지가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은 더더욱 자신의 전공을 바꿀 의지가 높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어쩌면 이 설문조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처한 상황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의 사소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구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구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는 나라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의 지향성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배들, 이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점진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하실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군가 란 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답 없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이 되는 자입니다.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왔다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고 가운데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듯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나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그 소망의 경주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로 결정하시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근심, 걱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 가지 결정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코 잊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소망을 부어주소서라고 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잊혀진 존재인가? 나는 기억되지 않는 사람인가?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을 보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의 이 싸움은 나 홀로 싸워가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싸움이요, 또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저 멀리 바라보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오늘을 이겨나가기 힘들지만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삶을 용기 있게 맞부딪힐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